감사합니다. 까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밝히고 드러낼 수가 있고, 숨기고 숨기면은 더러운 것들로 쌓이는 것이라. 오늘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죄는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으로 살지,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오늘도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주일로 첫날이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하노라. 길 대신 주님께서 너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기 위함이고, 바른 것을 따라가기 위함이고, 너희가 죽지 않고 살면은 너희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지만은, 너희가 죽으면은 너희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니 어느 것이 과연 너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보라. 자기 뜻대로 지난날 살았을 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현재의 믿음을 따라서 얼마 동안 살아왔으며 그 살아왔는 날 동안에 너희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계수해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불러낼 적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축복을 받고 너희를 통하여서 딴 사람도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나오게 했지만은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유리방황하며 거지처럼 얻어먹으려 다니는 것이 아직도 너희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눠줘야 될 것인데, 너희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 아직도 받아서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니, 너희 믿음이 과연 100%로 계산할 적에 몇 프로까지 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0으로 돌아가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게라오라 에스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살고 나라도 민족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니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라.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으니, 너희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인지 감사하는 마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SS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예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0번.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2편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가까이 거짓말을 말하며 자성하는 주와 마음으로 나아가는구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저는 선생님께 물어보라 했었고,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하는데,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한다. 이것이 뭡니까 하니까 내게 오는 자들과 또 여기 있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말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다.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감추고 참말을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하는 것 같으나 자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들어오지, 내 마음이 먹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이미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진치고 있는 것들은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딴 것이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하고, 그 하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하고 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지 것으로 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도 그렇게 빼기 힘들고 빠져나가지 않고, 나갔다가 다시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약한지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약하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게 하나님께 여쭈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는 건 진실이다, 거짓말을 말한다고 하시고, 아첨하는 입술은 잘 보이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시고, 그러니까는 잘난 것이 없는데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시고, 두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인데 참으라는 것도 있고 거짓하는 것도 있고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기도와 같은 맥락이고, 또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지금 김희계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그 애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속에 뭐가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을 꼭 쓸데없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할 때 저희 이제 가까운 형제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쓸데없이 언니는 그런 것을 말을 해가지고 언니나 죄나 회개하지 왜 아버지의 죄악을 들춰내고 어머니의 죄악을 들춰내고 가족 망신을 시키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언니나 잘해서 그렇게 언니나 언니 죄악만 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보면은 저는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조용히 말을 안 하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한 얼굴로 딱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러면 죄악이 없냐? 그게 아니라 장막을 거두면 다른 얼굴이거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을 제가 뵙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99999%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하는 것이고, 또 어제도 말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내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김희교 목사님은 무슨 건물이 다 세워져 있다 했는데, 이 건물이 그 쌩쌩한 건물이 아니라 완전 폐허 같은 건물, 전쟁의 참상 같은 그런 건물들이 내 내부에가 있으면서 그 강철 같기도 고철 같기도 하는 그 녹슨 그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그것을 정리해 줄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죄악을 뺐지만 이 거대하게 서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 전쟁의 참상 참화 같은 이 건물들을 내가 어떻게 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붕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싹 다 이렇게 싹 걷어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진짜 내 마음속으로 나는 어찌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 강철로 지어졌는데 그건 내가 강할 때, 영적이고 육적이고 내가 안다고 하고 강할 때 지는 강철이고, 또 어설프게 지어졌는 것은 똑똑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 집을 지어졌는 거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약간 나한테도 살짝 보여주시는데, 예, 그 폐허가 집타가 놔뒀는데 보면 폐허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부도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도나서 그렇게 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저는 저 사람들이 참 부도나서 저렇게 됐구나. 처음부터 안 할 거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도나는 사람, 저런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그걸 봤을 적에 더 물어보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건데,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안 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만큼 건물을 뼈대는 다 올려놔놓고 완공무시키고 있는 거는 그 정도에서 부도가 나버린 거죠. 부도나는 것이, 거의 집집다가 부도나는 거는 그 돈을 떼먹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나요. 사람이야 자기가 지을 적에 진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제가 정축을 해보니까 기초 때 돈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사는 거는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고 잔금 있고, 돈이 비싼 거는 잔금, 우리는 바로 잔금 쳤잖아요. 돈이 작으니까. 근데 돈이 많은 거는 중도금하고 이제 잔금하고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된다. 근데 이거 건물을 짓는 것은 기초 공사할 때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뭐 자갈 들어오면은 자갈 들어올 때. 그래서 뭐 한 2번, 3번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는 부실공사한 것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얼마를 돈을 끝을 떼어놓고 주거든요. 근데 집을 완공하고 나서 다 됐을 적에는 그걸 이제 돈을 다 마지막 잔금을 치게 돼요. 그래서 참 오늘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던 건 전부 부도났어. 부실공사도 안 하고 부도났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구원받고 가는 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뭐로 남아있냐? 전부 죄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잣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을 까발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항상 가장스러운 것이 보입니다. 가장스럽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는 것이 결국은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니까 지프로 지었다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갈 적이 언제입니까? 그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져 없어. 그것이 바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주택공사할 적에는 거의 모델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모델을 하는데 제가 한 2번 가봤는가 이랬는데요. 가서 보면서 이거 보고 어떻게 계약하지 싶어. 난 의심 많아서 이거 보고 계약 못 하겠다. 30평이라 하고서는 20평을 짓는지 어쩌면 어떻게 알고 돈을 지불하겠나. 돈을 많이 주더라도 완공된 걸 못 사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게 33평이라 누가 33평을 재보고 합니까? 그 재보고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 들어가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부산에 우리 집이 실평수가 22평 반인가 이랬거든요. 25평으로 25평을 했다가 한 평이 줄었는가 그래요. 그러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는데 주택을 보고 아파트 가서 너무 작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아파트 안 살아봤으니까 여기 이제 늦게 오면서 저 입구 들어오는데 세신시를 했죠. 세신 아파트인가? 예, 거기에 있어서 이 부동산에 들어갔더니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신 데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34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형님이 그 해운대에서 신시가지에 집을 샀을 적에 그게 31평형이었어요. 31평형인데 참 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1평인데 이게 34평형이면 크겠다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는 보기에는 한 17평 보일까? 이게 집을 계속 보면요 그냥 딱 봐도 이게 몇 평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 거짓말해도 이거는 뭐 몇 평이라 그러면은 이건 몇 평밖에 안 된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한 17평 정도밖에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대성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대성 아파트는 거기에 지금 31차 거 먼저 샀는데 1차 거가 33평형이거든요. 2차 거는 3평, 4평형이에요.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평수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지 들어가고 뭐 복도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그 공간 들어가고 뭐 이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 버리거나 그걸 폭쳐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누가 재보고 하냐고. 그 원장이 아이고야 이걸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하나 그 말이 맞아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는 비싼 것대로 좋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형수는 똑같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틀리거나, 예,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게 땅도 어디 가서 보면 거짓말을 해요. 부동산에서 이게 몇 평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집 마당에만 딱 들어가도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50평이라고 쏘켜도 이건 30몇 평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니까 거짓말에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은 항상 거짓말 속아요. 근데 원장 자신이 알고 거짓말하지 않죠. 예. 그래서 피해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마음 자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 사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듣는 것도 바르게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혼잡히 할 적에는 상대의 말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원장은 계속 귀에 안 들립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물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항상 포장하고 감추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려니까 숨기는 거고, 숨기려니까 드러낼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가장스러운 것이 보입니다. 잘하는 파트너. 그래서 원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왜 원장이 집의 문제, 자기 문제 다 까발리는지.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 말 하기 싫어서 강단에 올라올 때 오늘 이제 우리 집 말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제일 스타트 입만 벌리면 집에 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내한테만 말을 하지 왜 그런 걸 까발립니까? 했습니다.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죄를 감춰주면은 한 번 숨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룽지같이 들어붙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풍년남록섯을 태워가지고 내가 못해서 남편 보고 이것 좀 끌고 달라고 했더니만은 칼 끝으로 가지고 콩콩주가 전부 곰부딱지 만들어. 처음에 내가 봤으면 그렇게 못하게 했지.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소설 그 모양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풍력 압력솥이 굉장히 두꺼워요. 만일 딴 냄비 같으면 그거는 한 방에 그냥 빵구나 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힘이 있으니까 손에 힘이 없거든요. 이거 내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도둑질했던 죄입니까?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이 집에 보면은 억울하게 차명당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대조상이 그 차명을 당할 적에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죠.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요 뭐라 그래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면은 뼈가 떨린다 하죠. 뼈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피랑 나올 때 코피를 한번 쏟고 근데 강을 이루다시피 해요. 계속 이렇게 언덕에 앉아가지고 피가 많이 나오니까 언덕에 앉아가지고 그냥 쏟아내는데 그 원수가 아무리 죽이려도 안 데려가면은 하나님 안 데려가면 안 죽어요. 뭐 아무리 해도 막 피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쭉 내려갔어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병원을 안 다녀봤으니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 이상이 있었는지 코피를 그렇게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코피가 나온 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보따리에 쌓아놓고 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지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치고 이렇게 가긴 했는데
그래서 몸이 약하고 먹지 못하지 이래 놓으니까 한여름에도 오한이 걸려가지고 한여름에 아버지가 벌벌 떨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떨고 들어오는 거 웃었다고요. 그 은혜 받고 나서 그거 해결시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성질 안 내시는데 벌벌 떨고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웃었더만 그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뭐 나무라고 꾸정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그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도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다 회개시켜요. 감춰둬서는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감추게 되면은 가지가지로 내가 병이 들고 첫째 마음이 병들고 내가 판에도 우리가 지금 회개해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거 조상들의 죄를 몰랐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걸 끄집어내면 낼수록 이 죄가 나오니까 자꾸 파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갈을 제한다. 땅을 파고 자갈을 제한다.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결국은 은혜를 줘서 극상품 포도나무 참 예수님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들포도는 들포도지 참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를 접목시켜놔도 들포도라고 하잖아요. 참포도가 안 돼요. 들포도 나무에다 참포도를 갖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뿌리가 들포도니까 포도가 들포도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접목됐느냐, 온전히 예수님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행위가 나오죠. 속에 숨었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은 낙심하고 그게 나오면 거짓말하고 그게 나오면은 또 포장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집 건물을 갖다 정말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파내고자 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그것 따라가다 죽었을 적에 그걸로 죽어서 끝나면 좋겠다는 거야. 왜? 내가 죄 짓고 죽어서 나 하나로 끝나면은 좋죠? 내 죄로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내가 죽어서 남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역사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병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적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짓된 것이 나온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이거는 참이 아닌데 거짓말 하려고 그러네.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네. 하는 척 하려고 그러네. 예, 하는 척 하는 거는 내가 해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좀 어렴풋한데 내가 힘을 써가지고 하려는데요. 마음은 힘을 쓰고 하려는데 마음인가 몸인가는 힘쓰고 하려는데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17, 18, 한 17살, 18 되는 거 그러는데요. 그게 순간순간 생각나요. 그 내가는 열심히 힘을 쓰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니까 힘 안 쓴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때 왜 안 되지? 이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있는 거야. 그때 것이 이게 한 번씩 생각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되거나 따로 노는 거라.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죠. 뭔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힘을 쓰려고 생각을 안 했든지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씩 생각나요. 그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생각만 나고 넘어가고 넘어갔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때 그렇게 됐던 거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면은 잘못했다 하시고, 원수가 한 것이면 원수가 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시고, 원수가 한 것이면 원수가 했다 해주세요. 원수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이 이거 아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은 진정으로 하는데 원수가 하니까 왜 힘이 안 들어가는지, 억지로 말만 힘쓰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여튼 지금 어렸을 때 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따로 몇 번이야.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 있는 듯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알게 되죠. 힘 안 쓰다 뭐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쓸래 해도 또 똑같더라고요. 그럴 때 누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상대가 화나게 돼요. 그럼 화나는 게 잘못이냐? 정상이에요. 왜?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옛날부터 이런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원장을 통해서 자꾸 이런 말 하는 것이고, 또 김미국 목사님 통해서 자기 잘못된 걸 자꾸 말하는 건 뭡니까? 딴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회개시키는 것이 나쁘다면은 왜 내 거를 까발려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해요? 사람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만 했다. 자기 남편 안 그런 사람 어딨냐? 자기 안 그런 사람 어딨냐?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숨기고 감춰도 몰란 거예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제가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는데, 남편이 잘못한 걸 아내한테 말 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 남편한테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해줄 수 없는 거, 하지 못하는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못하게 하고, 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를 까발리는 거야. 너희가 자랑하는 약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이것만 자랑을 하고 했으면은 그런 것들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해라. 그 약한 것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는 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죠.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약점이 딴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자기를 포장하고 이거를 정말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면 계속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참으로 하는 것도 숨기고, 거짓을 하는 것도 숨기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이 가장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또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적에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되어도 전화 받은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거 못 고친다.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그거는 못 고친다 했을 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보았으니까 이거 못 고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죠.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역경에 처했고 고난에 처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니까 밖에서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 말은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뒤죽박죽 됐지만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은 그건 고쳐요.
근데 여전히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 것이 내가 원수한테 쏘갔다고 그렇게 하면은 달리죠. 제가 남편이 군대막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쏘간 것이 아니고 원수막이 군대들한테, 그 원수막이 군대한테 쏘간 거예요. 그것이 첫째,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사람한테 쏘간 것 같으면 그만큼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 원수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몰라가 그렇게 한 개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비움 맞추려 하고 뭐하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 수십 년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는 쳐내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몰상식하게 악하게 하니까는 딱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라고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무슨 자존심? 왜 남자가 자존심 세울 때게 가만히 있지? 왜 여자가 말대꾸 할 때까지 저래? 그게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뭐예요? 원장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죠. 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듣다가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입을 다무니까 왜 저렇게 해? 왜 자기 아끼는 일을 왜 저렇게 할까? 그게 도리 속상했어. 근데 반대로 이게 군대막이라니까 무슨 할 수 없어 내가 그 군대막이 원수에게 쏘가가지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쏘갔냐. 그게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한 것을 느낀 것이 어느 쪽으로 했느냐. 그런 게 뭐예요? 마음에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포장을 했더라면 이거를 진짜 그 원수한테 쏘간 것이 억울하고 분했겠냐고. 남편한테 덮으시오지.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게 되면은 상대의 것도 바르게 볼 수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듣기 좋고 눈 가리우는 것이 더 좋고 참으라는 것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저 사람을 높여놨던 것은 한 방에 가. 자기 기분 나쁘면 그 사람 확 쳐내고 까내버려요. 근데 심령에서부터 했던 거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까내리진 않습니다. 뭐요? 말은 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회개하려고 하면은 그런 원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가요? 다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야겠다. 아담이 시초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담이 시초야. 두 번째가 나중에 가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믿음의 시초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한 가정이에요. 우리 조상이 말할 적에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지만은 너는 세계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니까 지금 하는 그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수도 없다. 이거 잘못하면요 내가 죄리라고 올라갈 거예요. 잘못하는 건 뭐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가 갖다 요거 찔러요. 나한테 네가 잘했다는 거 저 귀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끝나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때 가서는 뭐라 할지 몰라요.
그때 가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안 믿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옆에 갖다 놓고 싶어서 울어서 눈이 물꺼졌다고 하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때 가서는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약한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강해. 그게 아니니까. 입으로 내가 강하게 한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약해진다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실만을 위하는 거. 참되게 살라는 거. 왜 그래? 난 참되게 살아 안 하죠. 참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참되게 살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밑바탕에서 진실이 나와야 돼요. 날고 뛰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자체가 없어지고 믿음만 세워지니까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아요. 그래서 다 같이 포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 춘향을 못해요. 내 진실이 바뀌어요. 원수가 나가면은 진실이 밝혀지죠. 그렇게 하면 진실을 할 수가 있어요. 속이고 감추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한테나 동의관한테나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든지 감추었던 것, 숨기고 포장했던 것, 그거 찾아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다 타이틀이 틀리거든요. 부모한테 하는 거, 형제한테 하는 거, 친구한테 하는 거, 또 전혀 남한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진실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모델이에요. 나락이 보리는 안 바뀌어요. 비슷하지만 보리가 밀로 바뀌지 않고 보리가 밀로 안 바뀌어요. 씨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갖고 있는 씨가 무슨 씨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 틀리고, 귀로 듣는 것 틀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틀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틀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틀리고, 행동 틀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손으로 죄를 지면은 손에 죄가 있는 것이 제 몸에 다도 알고, 요새는 양발들을 신겨주면요 자꾸 드러나, 자꾸만. 근데 이 발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건들면 굉장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으로, 그전에는 어지간히 받쳐도 안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요새는 어디든지 조금만 다치면 그렇게 아파요. 근데 제가 아야소리를 잘 안 하죠. 안 아파서 아야소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신경질이 나와요. 도대체 왜 이래요? 신경이 곤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잘 적에도 신경을 쓰고 자는가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단에 사람 뛰어 올라오는데 내가 호닥닥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영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셔. 내가 뛰어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지금 깊이 잠들어 자고 있는데 그 발자국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못 들었어. 근데 사람이 뛰어 올라오는 소리에 깨가지고 나가니까 할머니 지을 때 그 사람은요 겉으로 봐갖고 절대 몰라요. 사람 점잖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희영 선생이 나갔다가 올라오는데 뒤따라 쫓아 올라가요. 술을
그러니까 그때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술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악마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문을 빨리 안 열고 들어왔더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지휘성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짝에서 담력이 있어가지고 확 밑으로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는 막 번개같이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서 문을 왜요? 이렇게 하니까 영권이 세죠. 왜요? 이러니까는 아니요 하고 내려가는 거야. 손만 뻗치면 닿게 돼 있어. 그 집에 있을 때 하여튼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종종 말씀할 적에 어떤 때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은 겉으로 보고 모르는 거다. 겉하고 속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고 모르는 거다. 부부도 살아보지 않고 모른다. 그냥 공연히 그 말씀 하시는 건 아니야. 이 두 부부를 놓고 이렇게 보면 참 좋다.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스럽게 보이네. 그럴 때 말씀하셔. 부부는 살아봐야 한다. 안 살아보고 몰라. 서로가 남남으로 보는 것 같이 본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면 몰라요. 근데 부부라는 거는 서로가 믿고 살아요. 믿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실로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야 되니까 진실로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뽑아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요, 죄를 안 가르쳐 주시네요. 어떤 얘기도 누워서 회개를 하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가, 예수님께 물었다가, 요한님께 물었다가, 성령님께 물었다가. 안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실 때 말해야 돼. 그래서 유해그 회개하라고 뭐 거기서부터 생각나면 그거 하나 찾아내면 그 다음 거 자꾸 나와요. 근데 처음에 빼내주지 않으면 실타래를 끝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댕기면서,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간판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어요. 또 뭐 사물을 보면서도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모든 사물을 보면서 기도를 하죠. 물이 없으면 비 달라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대로 회개했는 그대로 또 씨를 부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되잖아요. 보면서 회개했더니 보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적에 형식으로 듣고 하려는 것 같으면은 가식적인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찾아서 그 뿌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자기가 파고 들어가려고, 죄와 짜가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그걸 뭐라 그래? 내가 죄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들어가거든요. 죄질까봐 두려워할 때, 떨릴 때, 그럴 때 자꾸 죄를 안 짓게 되고 지었는 것은 자꾸 회개하게 되고 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입술로 지은줄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것, 하지 않겠다고 하고 했던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나게 해줄 때 그 시작이니까 거기서부터 속속들이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파낼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나는 그거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김혜영 목사님 통해가지고 믿음으로 올 때 얼마나 하나님 도와줬냐. 집을 사게 했고 뭐예요? 얘 하나 놓고 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하니까 집을 사게 했고 처음엔 집을 얻어가게 했고 자기는 알 거야. 나는 기억이 안 나요. 큰애 가지고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큰애가 낳고 나서는 그랬는데 둘째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잖아요. 셋째 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넷째 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죄는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하나님 하셨구나. 그것은 내가 힘쓰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셨던 거예요. 원장은 자기가 못하는 건 못한다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집을 여러 개 세를 놨지만도 달세 많이 줄게. 집 달세 달라고 안 줍니다. 근데 강권사님한테 그 집을 보증금 없이 그냥 주라 그러니까 줬어요. 그럴 적에 원장님 믿고 줍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굶더라도 월급 타면은 집세부터 줘라. 집세부터 줘라 할 때 항상 집세부터 먼저 줬어요? 그때 마음이 탐을 그것도 좀 띄워놓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살겠어요 그때. 그게 첫째예요. 왜 그러냐니까 새를 살 때에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 속색이면은 안 돼요. 그게 재산의 뿌리라서 그래요. 남의 집에 살지만은 재산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쓰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기분 나쁘게 했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 평생 집 구입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이 여기 평생의 집 새로 살고 있어요. 평생에. 왜 그러냐니까 집이 자기 집이면 가게라니까는 계속 새로 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집은 있는데 나는 지금 새 집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주인을 무시했거나 집세를 못 줘가지고 애를 먹였거나 그리 안 했어요. 오늘 날짜에 줘야 되는데 못 주면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러기로 해서 그러는데 내일 드리겠습니다 한다든가 내일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든가 통보를 해줘요. 그게 주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돈을 계산해 놓고 살아요. 누구나. 돈이 부자니까 그 사람 계산 없이 사는 거 같죠? 아니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그 계산이 다 있어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세요. 집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가고 어저께 뭐야 그릇뜨기도 안 남았다 했죠. 그때 집 사면서 했던 그 집에 대한 내가 벌어서 했던 것은 그릇뜨기도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집이 없느냐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어야 돼요. 집의 그릇뜨기도 있고 믿음의 그릇뜨기도 있어요. 믿음의 그릇뜨기는
시초가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시초가 없이 안 돼요. 집을 그걸 팔려고 했던 것은 그 집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팔라 했고 그 이후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내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사실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오는 일단 지금은 남편이 애를 먹이지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남편이 죽어. 예. 근데 우선은 집이 너무 손해 났잖아. 그때 6천 얼마에 팔았는 거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는 살 때보다는 값을 더 줬지만은 더 받고 팔았지만은 그 뒤에 딱 올랐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래 했을 적에 아들이 뭘로 주냐? 교통사고로 죽게 돼 있어.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무에서 애를 초대놨을 때는 그렇게 되고 둘째 낳고 나서는 그 새 들어갈 때가 누구 낳았을 때야? 영원히 낳고 나서 네가 혼자 살아라.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그 때문에 남편을 의지하면 그 사람 생명이 단명돼.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옆에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가버려. 네. 그래서 이 말을 또 하는 것도 축복인 거야. 아이고 내 팔자는 왜 그래. 그걸로 갔으니까. 그랬는 것이 이제 누구 놓고 나서 집을 사게 됐죠? 예지. 그럼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영원히 낳고서 백고동에 거기 살고. 예지는 지금 만남형 예지. 근데 그걸 생각하면 본인은 아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첫째 그 자기 몰랐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굶더라도 집세 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안 놓는다는 거야. 왜? 제일 집세 적게 받은 것이 500 받았더니만 75만 원 떼먹고 나왔어. 그거 다 까먹고. 이거는 엄마가 아들을 쏘겠더라고. 나중에 자꾸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 해서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도 말을 안 했다가 나중에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말을 했어. 집세 다 나갔다니까 깜짝 놀래. 2,500을 엄마 말했거든요. 2,500 전세를 아직 못 받아서 줬는 거 그걸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 받아주겠다 하면서 계약금으로 500 걸어놔놓고는 그거 다 까먹은 거야. 그 나머지는 엄마가 받아가 다 썼다는 거죠. 부모도 얄궂은 부모가 있고 자식도 얄궂은 게 있고 피상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장사가 될 일이 있어요. 자식 속해가지고 집 얻어가지고는 속색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와서 그 사람 손해봤으니까 나보고 받을 생각 하지 말래. 그게 한 달에 20만 원씩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도 없이 다 까먹었으니까. 75만 원 되니까는 자기가 미안해서 못 있겠다 하면서 비켜주겠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그것도 죄예요.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죠. 자기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미안해서 못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돈을 못 줘요? 200만 원, 300만 원 다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앞이 풀리질 않아요. 지금 48년 동안을 새빵살이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 할매 집 있을 적에도 돈이 먼저 준비해 놨다가 미리 갖다 주려니까 어떤 때는 주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못 주게 하시더라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을 따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전화 놓고 안 줬다 하든지, 안 전화 놓고 또 2번 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할까봐 어떤 때는 주라 하고 어떤 때는 지날짜에 주라 하고. 근데 이분은 지날짜에 꼭 오시는 분이거든. 그것도 저녁에 안 와요. 아침에 낮에만 들어와. 내 월급 주라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이 곡해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싫어해요. 아침에 돈 나가는 거, 아니 장사하면 일찍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자기 돈 나가면 안 돼? 뭔가는 잘못돼 있어. 제가 남의 말 듣고 그렇게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시정이 답니다. 있다. 남의 말 듣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항상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에 쏟게 돼요. 바르게 못 가요. 근데 내 마음이 똑바르고 마음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은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8년 동안 새빵살이 해도 주인한테 애매기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 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내 위에 사람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내 위에예요. 근데 새 살면서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원장은 새빵살이를 지금 그렇게 많이 했어도 주인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도에 있는 집도 한번 갔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돈을 50만원 드리는가 30만원 드리는가 얼마예요? 50만원. 그랬더니 딸을 통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근데 얼마인지 몰라. 안 받으려 하는 거 억지로 주고 왔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번호, 그 계좌번호 가르쳐달래. 못 오니까 붙이겠다. 주면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근데 마음에 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쾌치 않는 거라. 숨길래 숨길 수 없어요. 상대가 자기는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하고 하는데 이게 다 마음에 와요. 이게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딸내미한테가 또 전화 와가지고 전화번호, 그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못 받겠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딸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그 집에 3살 적에는 괜찮았어. 그러했는데 지금은 나라의 걸 얻어먹고 사는 거야. 이게 자리 바꾸는 건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바뀌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주인으로 살아가도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장의 집에 모든 게 다 있어. 남편한테서는 내 거면서 남편 거를 숨기고 감추고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돈 10,000원도 마음대로 못 썼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몰라도 또 못할더라도. 그런 것이 결국 여기까지 오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아니라 진보가 있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 할 적에는 여러분들 못 봤죠. 문집사님은 부산에서부터 왔다 그지? 그릇튀김 남아있네. 이제 김희국 목사님하고 부원장님하고는 부산에서부터 아는 사람이죠. 그 외에는 딴 사람은 모르겠네요. 있는 거 없는가? 응? 아, 신영금 집사님. 박선정. 응? 박선정 목사. 이영 신해주죠. 몇 명 있네. 와, 그릇튀기가 있구나. 예. 근데 거기서부터 하는 것은 봤는데 또 2층에서부터 집에 예배 드릴 적에 왔던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기도원을 하고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낮에는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없을 때 내가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녁에 사람이 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루에다가 큰방에 가니 큰방에서 난리치고, 딸내미 방에 가 딸내미가 난리치고, 아들 방에 가니 아들내미가 난리치고. 그 뒤에는 싹쓸이 저들의 모양이 저꾸라지가 되고 있어. 우리 집에 모델이 다 있어. 근데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나 하나야. 그죠? 똑같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정말 내가 앞만 보고 가게끔 뒤에서 걸러적거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야 한다. 결국은 나를 통해서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싫다 얘기라. 싫다고 했는데 이거 죄가 됩니까? 죄 안 된다. 걔네들한테는 걔네들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지고 해야지. 왜 내가 자꾸 돌아보게 하느냐고. 그거 싫어요. 정말 싫어. 그래서 어제는 매일 말씀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에 가니까 완전히 다운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어요. 나갈 차 마시러 가자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현미는 오늘 또 뭐 1시간 2시간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밥 사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제 원장님이 안 좋으신 말 하죠. 왜냐하면 잠을 못 주무시다가 저는 솔직히 목도 안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장님 몸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근데 가자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이사님 오시니까 또 앉아서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도 못하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몸이 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하여튼 엄청나서 어저께 오후에.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 내가 팔 피해를 좀 달라 했잖아요. 너무 못 견뎌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육이 아픈 것이 아니었고, 누구 이명 집사, 이영미 집사님 있잖아요. 이영미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시집에서 친정에서 시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야. 왔는데 여기에서 갖고 온 것이 죽음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제 내가 나갔더라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을 못 해주죠. 있는 줄 알고 세배하러 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고 들어왔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거야. 그 전에도 원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이것저것 다 짬뽕이 돼가지고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겠고 내일은 원장님께서 오늘은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자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응.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오니까야 알은 거야. 이게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눈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할 말 없나 그랬는가 하여튼 뭐 하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에서 뭐 갖고 온 거 없나 하니까는 뭐 갖고 온 거 있어요. 당연하도 그건 버려버려. 그거 버리고 또 뭐 갖고 온 거 없나 이러니까는 그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뭐 더 좋은 거 있다. 그것도 그거 먹지 말고 버리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였다가는 뭐 나중에 말을 하고 나서는 자기들 책임이 되지만은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해줘요. 어제 내가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몸을 못 쓰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짝이 다 덤태기가 썼는 거라. 완전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하고 나가니까 이제 살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 풀리기 시작하는데 나가자 이정민 씨가 바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 짝에도 이런저런 일이 와가지고 와나니까는 근데 내가 마중 나간 택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영미
나가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문 앞에 대기하고 있을 때만 그러니까 바로 마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내가 하고 싶겠습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미리 기도할 때도 있는데 미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미리 기도를 해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오는 사람 거라면은 전체적으로 다 벗겨달라, 걷어달라, 깨끗이 해가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들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적에는 원장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도 죽이고 원장도 죽이고 싶어는 요거에 이제 사람마가 돌아가지고 지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 것 같아도 살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가 살아서 뭔가 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죽게끔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바르게 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건 안 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늘 기도해요. 도와달라. 근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좀 이제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오늘 오는 사람이래. 오늘 월요일이라 가지고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기도하고 방어하고 다 해놔도 내한테 닥치는 거는 뭐 그대로 닥치고 이 사람한테 왔다 가야만이 결국 벗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도 못합니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면 그래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그 시가 돼봐야 알아요. 그 시가 됐을 때에 딴 일이 있으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때 말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실수할까 싶어갖고 말을 하죠. 아니 애들 오는 날 나가라 했잖아요. 정말 몸은 나가고 싶지 않아. 근데 나가라 했잖아요 하니까는 한참 생각하다 안 되겠다 가지 마라. 오늘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간 게 잘 된 거죠. 예. 그것이 그 시간이 넘어가지고 만일 뭐 안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큰 불행이 닥치는 거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가는 것도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자제해야 돼요. 예. 여호와께 어찌라 하셨고 네가 말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나가는지 진실이 나가는지 살피라 하시고 네 마음도 살펴봐라 하셨습니다. 그 이제 말을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적에 말이 안 나가면은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물어보면 이건 어떡할까 하면 말하지 마라 하면 그때 말 안 하면 되고 또 어떤 건 말하지 말라 해서 내 같은 경우에 뭐 단순하게 이건 영 말 안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 말을 안 하거든. 하지 말라니까 안 했는데 한마디나 두 마디 더 나오고 나면 그때 말을 할 때 있어. 그러면 그때 해보면 내 성격이 급하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속으로 성질이 팍 나와요. 아까 하려고 할 적에는 하지 말라 해놔놓고 왜 이제 하라는 거야 이러는데 살펴보면은 앞에 하는 말의 답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그 말이 답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려할 때 하지 말고 뒤에 말이 나올 걸 하나님 아시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걸 답을 하라는 거지. 말을 하라는 건데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 하려고 그럴 때 스톱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뭐 스톱 말하지 마 하지 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지. 말을 여러 가지로 들어야지 한 가지로만 들으면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각가지로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나도 이해 못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성격이 곧다가 보니까 틀리게 이렇게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야. 왜?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또 뜻도 다르고 그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성질 나거나
호록이 나진 않아죠. 예.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시고 네 안에 포장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있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묻고 행하는 게 바르지 않느냐 항상 묻고 행하라 하십니다. 예. 그게 포장하고 거짓된 것을 사람한테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람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고백을 해도 사람한테는 할 필요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될 적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약한 걸 자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하라는 것은 나는 이미 체험했고 됐는데 딴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델로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하나님 앞에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다 말 안 해도 되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와서 무슨 말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안 되는 내한테 말하지 마 그랬거든요. 왜? 듣고 나면 내가 새기기 힘들어. 그렇잖아요. 자기들 뭐 잘못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거 새기려면 한참 동안 힘들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내한테 말하지 마. 내한테 말해갖고 안 되는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은 다 해야 되고 사람 앞에는 숨겨도 그렇게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은 모델로 사용되기 때문에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예. 다음에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두 마음을 주시고 네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과 믿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네 자아가 깨질까봐 네가 죽어질까봐 나아질까봐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없습니까? 제가 이전에 남호사님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직접 묻고 했을 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시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두려웠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두렵고 해서 그런 따라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했을 때 그것을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잖아. 이거 숨겼다 감췄다. 딴 사람들 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본인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맨날 힘들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드리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딴 사람이 나를 갖다 이상하다고 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있는 그대로. 그걸 시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 문제 뭔 것들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한테 욕한 것도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군대마이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내가 오랫동안 그 율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는 뭐래고 여자는 바닥이라 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억지로라도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원수가 나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아주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파악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대로 남편한테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하면은 옆에 칼 있으면 지금 찔러주기 쉽다고 막 했거든요. 화내 그것 때문에 잡았어요. 그 카드 진짜 칼로 찔러주기가. 진짜 이번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먼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손해가 원수의 종로로 타면은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그랬지만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일 건 죽여야 끝나는데, 그러니까 악마는 내가 처단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도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믿음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공격당하는데 성도들이 해를 보는 거고, 성도들이 해보면 지가 또 해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선에서 자를 거는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수가 어떤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뭐 남편이 어떻게 할 때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군대막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군대막이는 갖가지로 있는 거야. 이거는 살인하는 것도 들었고, 그 때문에 내가 2번이나 맞았을 때 2번인가 3번인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대막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살인마도 들어가 있고, 뭐 포악한 것도 들어가 있고, 가지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게 분한 것이 왜 분했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원수에게 철저하게 잡혀있는 걸 왜 몰랐나. 그게 분했던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 원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틀려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원수하고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거기 붙들리가 살았으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원수는 쳐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원수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치는 거라. 함께 미워하고, 함께 저주하고, 함께 싫어하니까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저주하고 축복이 같이 머물러 있는 거라. 아무것도 안 바뀌어지는 게 없죠. 이거 분리시켜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걸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40년이 넘어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걸 해놨으니까 되는 거라.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랬으니까 딴 사람들 보고 왜 그걸 모르냐 말하느냐. 내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세하게 아는 데까지는 증거하게 되는 거라. 말씀을 주시면. 또 말씀 안 주시면 내가 증거 못 하잖아요. 예,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것이 있고 모르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더 우아알로 있는 거 있는데 중간에 그만 말씀했다 하면은 또 이것밖에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모르는 건 모르겠다. 알면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이런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나가요. 세월이 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회개해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지 사람 앞에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건 사람들이 듣는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집안 살림을 내가 살았는데, 뭐를 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 없다고, 용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억울하다 분하다 하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을 거야만. 그러는데 이 말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오빠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나중에 듣다가 내가 언제 오빠 용서를 했습니까? 오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것을 갖다 당신이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건데, 언제 내가 오빠 용서를 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게 머리 박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안 들어가고 오빠 용서 못한다는 말, 이 말만 하는 거라. 그럼 미안하다, 니 죽어라. 적반하장이라는 게 있죠. 적을 반대하는데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존경하죠. 근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하대해버리는 거라. 잡수세요. 마시세요. 했다가, 뭐, 병원에서 그런데 뭐 알레르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못 먹는다고.
그 다음에 하대하죠. 처먹어. 그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처먹어갈 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먹어요. 그럼 그 병이 고쳐요. 강 원장님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고 명태도 좋아한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완날 그날 명태국을 끓였는가 뭐 찌개를 했는가 몰라. 동태를. 너무 좋았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야. 그 커피를 갖다 주니까 심장이 나빠가지고 급히 못 먹는데, 한 번 더 그냥 마시세요 그랬어. 했는데 처먹어. 그걸 처먹었지. 그랬더니 나섰어. 이제 커피 안만 먹어도 된다.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명태도 또 동태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기도해보니까 먹으라 하더라고. 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는 또 안 먹는다고 처먹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존경해서 안 들으면 하대한다. 예, 적간 가자다. 원장님, 그게 이 사람이 원래 원수가 있어가지고 안 됐었는데 와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원수가 나가게 되니까 먹으라고 하신 것인 거죠. 그건 먹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으면 나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서워서 못 먹고 있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먹어야 되는 거라. 근데 안 먹으면 못 고쳐. 박선자 권사님은 안 고쳐져.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나가는 거고, 예. 행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 예, 거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행위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라. 그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박선자 권사님은 못 고치는 게 뭐냐니까는 안 들었거든. 그 제일 오래됐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됐고 제일 안 고쳐지는 사람인 거라. 그랬더만은 커피를 여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안 고치고 자기 집에서 커피를 갖다 놨어. 갖다 놓으니까 원수들이 이걸 봤죠. 나는 못 봐도 원수들이 보고 이 사람도 자기 커피 갖다 놔고 저 사람도 저기 여기가 자기 집이냐고, 주방이 자기 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또 박선자 권사님이 이불 밑에 양발 신고 들어가면 난리를 쳤어. 여기 왔으니 이불을 안 까는데 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추워서 바닥에다 내가 이불을 깔아놨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 양발을 벗냐고. 그대로 들어가지.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선자 권사님을 통해 내가 배운 거 많아요. 뭘 배워요? 나는 내가 지금 이제 후견자고 나는 후자고 저 사람은 선자잖아요. 먼저 일을 한 사람이고 나는 후자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사모였고 하니까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기도원 원장하고 사모하고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라. 왜 그러냐니까 기도원 원장은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돼. 예. 근데 딴 데서는 또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사모는 사택이 따로 있다고. 그 성도들의 교회가 사택에 가서 그만큼 괴롭힌다 해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는 나는 온전히 옷 갈아입을 데가 없죠. 어저께는 갑자기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곧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잘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겉옷은 벗고 속치마만 입고 누워 있었어. 근데 사위가 온 거야. 들어오는 걸 못 본 거야. 현주가 있다가 참 사위를 리얼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미 발각이 됐기 때문에 저고리 갖고 나 치마 갖고 내가지고 침대에서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너무나 심하고 또 옷을 갈아입으려니까 내 옷 갈아입기 좀 나가, 사위들이 나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탈의실 문 한 짝 열어놓는 거, 농문 한 짝 열어놓고 그거 가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바로 앞에 거울이 있죠. 예,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거울이 가려져야만이 탈의실이 돼요. 근데 이것만 열어놔놓고 그 거울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모르고 하면 완전히 리얼하게 다 버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양면을 다 봐야지 단면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 살피는 것이라. 내가 완벽하게 한다고 이렇게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을 딱 가리면 그 거울이 가려지는 거라, 문을 열어버리면은. 그런데 그 문을 이렇게 세울 적에 가려지지만은 작게 놨을 때에는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딴 사람은 모르지. 그냥 덮어놓고 문 열어놓고 하는갑다 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저쪽 침대 뒤에 가도 밑에는 가려지만 위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몸 하나 숨길 다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미국 가니까 동생이 이제 방이 굉장히 커요. 그 원룸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이 크기 때문에 거실에 침대 하나 놓고 있고 이제 저거 부부하고 애들은 방에서 자는 거라. 그러니까 동생이 어디서 옷 하나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을 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큰 애한테만 주고 나면 작은 애가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도리어 이게 갖고 들어가갖고 미리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 돈을 갖고 들어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 둘이 형제가 어디를 가려는 거예요. 도리어 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지가 비자 낼지 모르겠다고 저기 뭐지 뭐 시민권인가 뭐 영주권인가 그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지가 돈이 모자라니까 내한테 물어보더니 하고 2천만 원을 딱 떼놔놓고 8천만 원만 주더라고. 은행에서 찾아오라 했더만은. 그래서 그걸 작은 애 줘가지고 작은 애는 이제 세탁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겁나서 못한다 하대. 그래가지고 걔한테 줘서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네가 그 돈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지금 뭐 한번 전화 와가지고 묻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 지금 은행에다 넣어놨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넣어놓고 있다. 얘 빨리 채워주세요 하는데 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복이죠. 예. 내가 그까지 이자는 내가 갚아줄게. 예, 원금은 너가 갚아라 그랬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벌써 이거 몇 년째라고요. 1억이면 이자가 제법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은 이모 돈을 빨리 가려야 되는데요. 큰애는 둘이 벌어서 살기 바쁜데 어떻게 가려. 예.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고 들어간 것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이걸 안 했더라면은 괜찮을 건데 둘이 사이좋게 사는 건 내 때문에 여기 서로가 갈려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생각하기로는 언젠가 이거 풀어줄 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빨리 죽고 나면 못 풀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풀어줄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저거 오해한 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풀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말하겠죠.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놔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대로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개입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렇게 몸 하나 가릴 데가 없지만은 동생 생각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동생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짝 동생을 이러니까는 여기 동생이 또 하나는 들고 있지만은 또 둘은 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한쪽으로는 또 양심이 가책도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것도 힘드는 거라 원장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형제 친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를 맡겼을 적에 일어나는 것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는 가지고 사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장 못 따라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꾸 뽑아내면은 자기 죄는 뽑아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네 본분을 다하여라. 무엇입니까? 본분이 무엇이냐고 찬양하라고. 찬양은 뭐냐?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소리내 기도하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요, 내가 거짓말창이고 내가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까지 받았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찾아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다 걸립니다. 다 걸리니까 다 찾아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결하세요.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거짓말 이거 주시면서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랑 그 우리 남편하고 모두 다 버리고 혼자서 거의 몇 수십 년을 살다 오셨잖아요. 그때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연기리 거짓말 저는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행동조차도 거짓말이 된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쟤는 제대로 그걸 해야지.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거 그거 보면 어저께는 안 갔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원수는 너무나 우리를 똑똑하게 까먹습니다. 내가 봉사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갔다. 근데 뭐가 없냐? 축복을 못한다 했어요. 저주는 하는데 축복을 못하는 거지.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알면은 그거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거는 걔를 도와준다는 것이 원수를 봐주는 거 얘를 원수의 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본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꼬맹이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입술에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남을 떠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뭐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인사팀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도 말할 때도 저기 뭐 물어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지은 게 많다고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 마음을 엿봤던 거 얘기해요. 네. 원장님 뭐 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안 빠져 얼굴이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들어도 회개를 해도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뭐 때문에 이게 안 빠질까 회개하기는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안 빠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니까 중보가 되고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설날 때 음식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왜 이게 안 빠지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배우면
하겠다고 하면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이제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없게 막 오는 거예요. 나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턴다고 털고 막 맡긴다고 맡기는데도 이게 내가 잠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도 내가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네. 지금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 능력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께 물으라고. 제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중보하라니까는 그것은 그냥 중보하라고 하는데 그냥 중보가 아니라 내 꼬치꼬치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묻다던가. 첫째는 내 겁니까? 저 사람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둘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 네 거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거나 상대가 내 거울이라 했으니까 그리 하고 그 상대 거다 그러면은 그럼 상대 거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라. 예. 그 답 받지 안 하고 자기가 하니까는 자기한테 반기려고 지금. 아이고 네 밥이니까. 예. 눈으로 보면서 판단했던 거 그런 거 남의 마음을 엿봤던 걸 회개하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고 이거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숨기고 감추는 것을 빼야 된다 하시고 이전에 원장님께서 그 기도 내용 중에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것도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게 해달라는 것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께 향한 뜻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예수님과 성령하고 내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건 참이고 내가 하는 것은 가장스러운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기도한다고 해도 네가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치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냥은 몰라. 죄는 내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또 그냥 놔둬버려. 그러니까 쌓이는 건 죄만 쌓여요. 은혜는 자꾸 떠나게 되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파내지 않으면은 은혜는 떠나고 죄만 점점 더 쌓여버려. 아는 척, 나중에 교만마귀가 들어가면은 그건 영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다. 그거는 패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못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네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만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거죠. 교만하면은 자기 밑에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위에 없고 자기 밑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의 뜻을 뭐하리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겨봐야 돼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게 불렀고 또한 이 아침에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속속들이 배겨있는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허시 허영 양심에 가책받는 가지가지로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본다고 그렇게 말해도 숨기고 감추어서 사람의 눈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늘을 감추려고 하는 꼴이 되는데도 모르고 자꾸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실로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